오늘 설교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목은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제목과 똑같죠. 제가 섬기고 있는 나고야 목장의 이제 찬양 담당이 이용영 목사님이 아니라 이용원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목사님이 튀어나왔네. 참 찬양을 잘하시고 성격도 너무 잘하셔서 찬양이 목장 모임 때마다 찬양 은혜가 참 넘쳐나요. 너무 앞에서 대놓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칭찬은 원래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참 월요일마다 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월요일마다 미리 금요일 이제 찬양을 월요일 올려주시는데 다 제가 월요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와 찬미 찬양을 다 올리시더라고요. 시와 그림 찬양을 다 올리셨던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구나.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에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때때로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기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이죠. 베드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신자와의 실패자입니다. 배신자의 실패자예요. 왜 배신자입니까?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배신자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버린 실패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제자들 선동질 해가지고 지 혼자 가면 될 낀데 지 혼자 가면 되잖아요. 제자들 선동질 해가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명을 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오늘 3가지 말씀을 다시 하나씩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해서 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본인은 목자시고 양, 이스라엘을 양이라 그러는데 이 양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거는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배신자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이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믿음직한 사람, 이때까지 잘해온 사람, 충성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단 말이죠.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생명과도 바꾼 양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일을 맡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어렵냐면 머리에 피를 뽑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결혼한 아들 4편 만드는 일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막 빠지는 아들을 4편 만드는 일만큼 어려운 게 이제 실패한 사람한테, 배신자한테 일을 맡기는 건데, 주님이 지금 실패하고 배신한 이 베드로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자고 배신자지만 앞으로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은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후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저버리고 왔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명을 저버렸는데 지금 사명 감당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버렸습니까? 무서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서워서요.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렸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내 모습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잖아요. 뻑하면 주님 버리고 사명 버리고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 거 티내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할 말 못하고 뭐 이상한 거 시킬 것 같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척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척 하고 있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답이 없는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박상미 교수님이라고 심리학과 교수님이고, 이분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인데 새롭게 와서도 나오셨더라고요. 마음치유학교를 열어서 많은 분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이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섬겼어요. 교도소에 보니까 그동안 교도소에 있는 분만 섬긴 분이 57,000여 명이에요. 57,000명.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살인자 분들이 있어요. 살인하신 분들이 계셔요. 살인하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살인한 분들을 보니까 살인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 6초예요. 6초. 6초를 못 참아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6초를 못 참아서. 살인자들 거의 대다수가 욱하는 거 못 참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해서, 나를 무시해서, 내게 굴욕감을 줘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별거 나를 별로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치기 하고, 그냥 뭐 끼어들고, 어깨빵하고, 이런 걸 못 참아가지고 6초 만에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화를 참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무시당한다 그러면은 견디질 못하는, 그리고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은, 아유, 나를 못 알아보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못 알아보면 자기만 손해지, 나랑 일주일 동안 지내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텐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이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예요. 나를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의 자존감이 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대신에 단서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합니다. 저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좀 해서 이거 좀 해야 되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너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몇 번 얘기하십니까? 몇 번요? 3번입니다. 3번. 내 양을 맡긴다고, 내 양을 돌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만 말하면 베드로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실패자로, 배신자로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양의 의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을 맡기는데, 지금 베드로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입니까? 아마 실패자고 배신자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생명 바칠 그 양들을 맡긴다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의심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유,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요, 저도 책임 못 지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처음 한 번만 딱 말했다면. 근데 예수님 몇 번 얘기하세요? 3번 얘기하십니다. 또다시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믿어주시네. 또 얘기하시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마음이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이제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재차 너 할 수 있다고, 지금 너의 모습에, 지금 나를 떠나고 죄 지는 너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세워갈 테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킬 그 주님을, 우리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번째,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두 가지 확신이 없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은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사명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베드로는 이거 세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 게 맞는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님 사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좀 해야 되는데 다 못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 게 아닌가? 이 사랑이 가짜인가?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두 번째 불안과 불확신함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겁니다. 앞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불안함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 얘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 번째 부인할 땐 저주하며 욕하면서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죠?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불확실함과 이 의심 속에 베드로가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3으로 찾아가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333. 여러분 333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333 하면 삼세판, 그죠? 삼세판. 여러분 333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양치질, 하루에 3번 3분 안에 3분 이상 양치질. 요즘에 또 제가 번외 얘기지만 또 바로 양치하는 게 또 안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삶을 좋아하세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삶을 좋아하시는데 가위바위보도 몇 판 합니까? 3세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만세도 몇 창? 3창. 주호도 몇 창? 3창. 우리 삶을 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순례를 해도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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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삶을 아끼잖아요. 삶을 얼마나 아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삶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대답하게 하세요? 3번 대답하게 하시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몇 번 답을 하십니까? 3번 하신단 말이죠. 3, 3, 3 이렇게 보면 또 3이에요. 3을 또 3으로 하나님 예수님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할까요? 왜 3번이나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불안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 것 같다는 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몇 번 받아내세요? 3번 받아내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하면은 그래 좀 아닌 것 같은데 할까봐 3번이나 받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도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은 우리를 믿어주심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생명과도 바꾼 이 귀한 양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양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목자 목녀로 목원들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사로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의 양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신자로서 VIP라는 예수님의 귀한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때로는 버겁죠.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나조차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상급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모르는 휴대폰 번호라도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이제 교회랑 연결될까봐 제가 웬만하면 다 받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안동 지역에 사시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좀 교회가 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전화 요청이 왔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이제 할머니 교인들 4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서 그래도 교회 건물은 반듯하게 있는 교회였거든요. 물론 나가서 그렇지. 근데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가 이제 싹 밀린 거예요. 근데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그 보상이 이제 교회가 유지대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단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거기 들어가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조그만 상가에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저기 계신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하고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가족하고만.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좀 이 전도됩니까? 사람들 언제 보내주십니까? 우리 교회 언제 이래 부흥됩니까? 막 그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입을 하나님 다물게 만들려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어린 영혼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온 거예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이런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어쩌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배신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앞에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뭐 하느냐고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맡겨주시죠. 주님의 양떼를 맡기실 때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고나게 섬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 양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걸로 충분히 주님의 양떼들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참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책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저희들 잘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